우리가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라고는 주제로 나아가면서 생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생수를 구하는 우리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의 근원으로 나오라, 그리고 2월 달은 생수의 바다에 빠져라라고 하는 주제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2월 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물음을 가지고 그 물음을 듣고 달려왔는데, 제자입니까? 갈급하십니까? 또 잃은 자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눈이 열렸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눈이 열렸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눈이 띄어서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부활은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본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조차도요, 자신들이 볼 수 있어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무덤으로 옮겨졌습니다.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꼼짝하지 않았고요, 안식일 그 다음 날 새벽에, 미명에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무덤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큰 돌로 막아 놓았고요. 그래서 무덤으로 찾아가던 여인들, 그 큰 돌을 어떻게 굴려야 되나 그렇게 걱정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었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신은 없고, 천사가 약속한 대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에게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요, 그 들은 자들 가운데 사도 2명만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무덤 앞에 가서 그냥 그 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 서 있는데, 성질 급한 베드로는 그 무덤 안으로 다 들여다보면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보이시는데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또 제자들 여럿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후에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들의 그 목격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모두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떠한 이들에게만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에게 보이신 이 장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거리가 약 25리, 약 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보통 사람이 걸어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은 그 11사도에, 그러니까 유다를 빼고요, 가룟 유다를 빼고 11사도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1명의 제자의 수에 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꽤 열심히 따랐던 그런 자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꿈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가면서 둘이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가장 그들에게 핫한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따랐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끝났어 라고 하는 이것밖에 없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지난 한 주간의 그 이야기들,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의 주제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둘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걸어가는데 그 길에 동행이 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참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한 사람이 그 길에 동행을 하면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 표정을 지으면서요,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이름을 글로바라고 합니다. 이 글로바라는 이 제자가 나서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유대교의 그 권력자들이 그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바로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그분이 바로 구원자인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3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일은 여자들과 제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시체를 보지 못했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말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선지자였는데 그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이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지금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동행했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제자에게 성경의 이야기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뒤에 바로 영광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바로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른다는 사실을 이미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에 다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엠마오에 다 이르렀고 예수님이 이들과 헤어져서 더 길을 가려고 했을 때 그 엠마오에 도착한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요, 그곳에서 자신들과 하룻밤 더 묵고 가자고, 그가 설명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뭔가 모르게 그들은 이와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졌고, 그 예수님을 자신들과 함께 묵고 가자고, 밤이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묵고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예수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들과 이렇게 동행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준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알아볼 수 없었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을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또 천사들이 다시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이렇게 엠마오로 돌아오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으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을 분명히 말씀으로 풀어주었는데, 이들은 그렇게 자신들과 함께했던 그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16절을 보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0절부터 보면요, 30절 31절을 보면 저녁 식사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눈이 밝아졌다라고 합니다. 눈이 열려서 볼 수 없었던,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눈이 열렸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렸고, 진리를 향해서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볼 수 없었는데, 부활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그 새 생명의 세계, 바로 그 능력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눈을 열고 본다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열렸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그냥 길을 오다가도 열어주실 수 있었는데 지금 언제 열어주시느냐? 함께 식사를 하는데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할 때요, 유월절 그 만찬을 나눌 때 행한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또 이런 장면이 또 있습니다. 빈들에서 많은 군중들이 있을 때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장면과 똑같은 그러한 장면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뗄 때에, 그 먹을 때에 그들에게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 그 떡,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고요. 그 몸에서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나누어 먹으며 그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눈이 밝아지고 그들은 그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 그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눈이 열리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이 열려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내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이 열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나를 부르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 내가 왜 부름을 받았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내가 볼 수 없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눈이 아직 열려지지 않은 겁니다. 눈이 열려지면요, 어떤 신비로운 귀신 같은 것들이 보여지고 영적인 어떤 것들이 느껴지고, 그거는 특수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은사로 주어지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눈에 띄어지면 제일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이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가 세워져야 할 그 자리, 나를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그 비밀이 우리 눈에,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받았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서 나를 그렇게 붙들고 나를 그렇게 건져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요, 바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주어지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눈이 열려지고 우리가 왜 그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눈이 띄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 몇 번을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눈이 열렸는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심으로 그걸 먹음으로 눈이 열렸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더 또렷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오는 그 길에 함께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곳에 붙잡고 함께하자고 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진짜 눈을 뜨게 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 앞에 온전한 그 사랑의 고백을 하며 우리는 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띄어지면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이미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서 내가 알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다른 증거들을 원하고 다른 증거들을 찾고 다른 증거들을 보자는 것은요, 결국 아직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겁니다.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향하여 눈이 띄어졌다면요, 다른 것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어떠한 증거가 보여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여건들이 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져도요,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 그 환경과 상황과 그 조건들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영의 눈이 띄어진 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참 연약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과 어떤 상황 또는 우리의 감정,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감겨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질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것은 그냥 우리의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묶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여러분, 우리는 축구를 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축구를 하는데 일본하고 축구에서 지면 어떡하지요? 분노하지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막 이겨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기면 좋다. 그렇지만 이기고 지고 그거 별거 아닙니다. 왜? 다음에 또 해서 이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잡아버립니다. 거기에 내가 묶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살아가면요, 정말 그 생명의 위치에서 다른 것을 보면 별것 아닌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묶여서 예수를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작은 문제에 감정이 폭발하고요, 그 작은 문제에 분노하게 되고요, 그 작은 문제에 우리는 엉뚱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좀 안 좋은 한마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 좋죠. 근데 그게 그래 어차피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거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도요, 그러지 않고요, 일주일 내내 그 말이 생각나서 나를 괴롭히고 그 친구를 미워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영의 눈이 가려진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면요,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온통 캄캄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지금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육신의 이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의 눈이 가려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진 조건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하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내 눈이 가려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눈이 가려지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조건들을 자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급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눈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내 눈이 가려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들이요, 그러면 32절을 보면 눈이 밝아진 현상과 함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그 뜨거워진 상태에서 눈이 열리니까 모든 것이 깨달아진 것이고, 깨달아지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계속 뜨거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말씀이 풀어진다는 거고요, 그것은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주셨다는 겁니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그 뜨거움으로 그들은 진리의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세계가 열려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 여러분, 이 뜨거워진 마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걸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33절을 보면 그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보십시오, 엠마오로 도착했을 때에 이미 해가 저물었고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한 10분 15분이면 끝나는데 유대인들의 식사는 2시간입니다. 기본이 2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2시간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식사를 거의 마치는 이 순간에 지금 그들의 눈이 떴고 이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밤이 깊은 때입니다.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그러한 때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한 10km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그 마을과 마을 사이에는 광야고요, 광야는 그냥 들짐승들이 오고 가는, 그러니까 그 밤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불이 밝혀진 길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걸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그 밤에 간다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진리의 세계에 대한 그 보았기 때문에 뜨거워진 겁니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열려지니까, 눈이 밝아지니까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그 발걸음을 바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눈이 뜨여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다른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 있습니까? 내 눈이 열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말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무엇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눈을 뜨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옷에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 어디에서나 보면서 옷만 봅니다. 돈에 눈이 뜨여진 사람들은, 뜨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돈 될 만한 것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눈을 뜨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눈을 뜨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눈을 뜨고 무엇을 바라보며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40일 말씀 묵상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며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읽으면 뭐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그냥 읽으면 되는데, 아니요,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다가온 그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눈이 뜨여져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정말 그 진리의 세계를 보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정말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는지, 나를 왜 그토록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어,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서, 여자의 몸을 빌어 아기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자라듯이, 우리가 겪듯이, 죄인인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몸소 겪게 하시는, 왜요? 나를 위해서요.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그 사랑을 볼 수 있고요,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그 생수의 바다에 흠뻑 젖어 우리는 그 예수로 기뻐하고 그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했고 우리가 걸어왔던 그 걸음 속에서요, 다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눈이 열려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영혼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지식 많이 아는 거,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내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비롭게 여러분, 이상한 그 음성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꿈 안 꿔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의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그 생명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비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묶여 있는 그러한 우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다른 것이 뭐 이런 주의 저런 주의 이런 것을 떠나서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그 생명으로 가득 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